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영적 승리와 또한 가족 친지들 구원과 우리 패밀리 행복 축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제 아침까지 엿새간 걸쳐서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메시지들을 함께 받으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각양 치유와 또한 은사의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요한일서 1장은 사귐을 위한 생명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2장은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3장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당시에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면서 이단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왔지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영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육체는 나쁜 것이다, 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학을 하고 육체를 아주 괴롭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영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를 가진 우리 인간은 생명의 씨를 계속해서 터뜨리고 퍼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게 되면 그가 싹이 나서 이 자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퍼뜨린 것처럼 그것이 반복되어서 온 땅의 모든 그 씨앗이 생명으로 팻만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씨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우리에게 5장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된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얼마만큼 위대한가를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1967년 6월 광주 시민보다 좀 더 많은, 광주 시민이 150만이니까 50만 명이 더 되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과 1억이 넘는, 당시에 1억이 넘는 아랍공화국 연합과의 6.1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6.1 전쟁이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나는데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 또한 골란공원, 이락 그 옆에 그 위에 있는 그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또한 이 시리아까지 상당한 엄청난 큰 땅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군의 총사령관으로 이끌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있는데 애꾸눈이에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눈이 그때 부상을 입어가지고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모세 다얀 장군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신식 무기를 사용하여 이번 전쟁을 6일 만에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아랍 그 연합들이 충격을 받고 무슨 무기를 쓰려고 이렇게 하느냐. 또 유럽에 있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무슨 핵무기를 쓰려고 하느냐.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그 무기가 무엇일까?
미사일이냐 핵무기냐 핵폭탄이냐 무엇인가 막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자마자 전격적으로 밀고 와서 6일 만에 대승리를 딱 거둬버려요. 그랬을 때에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위대한 무기, 최신식 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모세다얀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최신식 무기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는 검이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선언을 하고 실제 증명을 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심이로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찬양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모세다얀 그 장군이 6일 만에 이스라엘을 대승리로 이끈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어떠한 시험,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곳에서도 영적 승리와 육적 승리를 함께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러내시고 왜 만드셨고 왜 오늘 우리들을 불러냈는가? 여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빼내시고 또 나가서 속량하신 것은 첫째, 속죄에 대한 이야기,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귀한 속죄, 살려주신 그 이야기. 두 번째, 우리를 삶고 여기에서 삶는 건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지금 몇 시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축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 찬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건성으로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동남아든지 저 미국이랄지 캐나다랄지 유럽 같은 데 많이 가보신 분은 예배, 특히 중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한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60%, 50%의 60% 이상이 계속해서 서서 찬양을 해요. 1시간 이상 서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적이 나타나는지,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완전히 성령의 막 세술에 취해요. 그리고 나서 한 20-30분, 어떤 사람은 10분도 이야기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능력과 권세가 임한단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임해요.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지역을 변화시켜버리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너무나 우리가 점잖하게 그냥 옆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 자아는 그대로 있고 그저 피상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가사 보고 그냥 곡조 보고 그냥 흐느적거리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한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의 이유 4가지를 첫째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을 거둬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시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의 주로 직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양이 한두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양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동네에 가까이가 얼마나 먹을 것이 있겠어요? 풀이 적으니까 저 담양 한제산이랄지 영암 월출산이랄지 저기 뭐 장성의 태청산이랄지 그런 산 기슭으로 걸어서, 그것도 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이와 같이 양을 먹이러 가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낮에는 풀을 먹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풀을 먹이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양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고 텐트를 쳐요. 그리고 목자가 그곳에서 이제 저녁에 양들을 지켜요. 양들을. 그런데 밤이 되게 되면 여러분, 양들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늑대나 일이나 설경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요, 막 살것이 벌벌벌 떨려. 막 무서워가지고 그 양들이 막 놀래고, 그때에 방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니까 목자가 나와가지고 기침을 하고 불을 피워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통해가고 막 나팔 불기도 하고, 그럼 그들 내쫓아요. 그렇게 밤을 지낸데 얼마나 밤이 긴지 몰라. 너무나 밤이 길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가 딱 뜨게 되면 그 밤중에 그 어둠, 그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싹 사라지면서 여러분 아침의 기쁨, 새 아침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그걸 노래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이야기.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신 분은 밤이 얼마나 긴가 알죠? 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 잠은 오지 않냐고 몸은 통증이 오니까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오거든. 그러니까 밤이 길어. 근데 아침이 되게 되면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싹 깨끗해져. 왜? 기온이 올라가니까. 기압이 올라가고 자기 몸에 기압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 귀한 역사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노염이 사라지고 우리 몸의 컨디션과 모든 건강은 좋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찬양할 때 은혜를 베푸신데, 시편 30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걷고 있는 것이 은혜요, 한 모금의 물을 마시는 것도 은혜요, 밥 한 토를 입에 넣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또 나가서 잠자리에 눕다가 다시 일어난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은혜. 우리 권사님 가운데 이번 주에 저녁 11시가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신방을 갔다 와서 보고를 듣고 전화를 했더니 11시에 글쎄 말이죠, 갑자기 너무나 몸이 아프고 흔들거리고 어지러우니까 119를 불러가지고 내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아닌가 생각하고 119로 전대병원을 갔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큰일인 줄 알았더니 이 귀에 있는 평행돌기에 그것이 이완증이 와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고 막 쓰러져 버리고 어지럽고 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걱정해야 되니까 좀 안정만 취하고 있으면 또 정상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된지 본인도 울고 저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에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실핏줄이 있어요. 우리 핏줄들이. 근데 그것이 하나 막혀버리면 뇌경색이 돼. 머리에서 막히면 그게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돼. 그러면 하반신을 못 쓰고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래요. 몇 분 안에 그것이, 한 2시간 안에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그냥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그 숨을 많이 쉬는 우리의 심장이 여러분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문제가 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요, 순간순간 사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변찮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찬양할 때 기도 응답과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천사를 붙이나 천사를 붙이셔. 여호와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찬송할 때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새롭게. 운전이 서투른 사람들 명절에 차 몰고 가잖아요. 고향 같은 데 갈 때에 도로가 좁고 주차하기는 어렵고 막 어려워.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 넓은 길 가기도 두려워서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과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차는 논길 물렁물렁해서 곧 내려가려고 하지요. 운전은 서툴어서 이제 면허증 딴 지는 얼마 안 됐지요. 도로는 좁아가지고 그 돌리기도 힘들지요. 그런데 완전히 두매산골에 차가 말이죠. 차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올뚱말뚱하는 지역이야. 한 달이면. 그런데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렉가차를 불러도 몇 시간 걸려야 될 것인데. 그런데 차는 큰 논길로 그냥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그냥 언덕으로. 주여,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할 때에 글쎄 한 달에 한 번 올뚱말뚱한 동네 그 지역에 차가 저 밑에서 삼성 그 서비스 차가 오고 있다니까. 서비스 차가. 그러면서요 무슨 일입니까? 하고 차를 받쳤더니 이렇게 운전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차가 이렇게 차가 떨어지려고 하고 물렁물렁 돼가고 이렇게 돌리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빨리 내리세요. 그래서 뒤에 밀으세요. 했더니 슈링! 그냥 팍 앞으로 차고 나가가지고 샥 돌려준 거 있지. 할렐루야. 이런 경험과 간증이 없으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안 해본 사람은 속을 모르네. 그거예요. 애간장 녹는 것. 사느냐 죽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를 붙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새롭게 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 그런 역사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높여주신다.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할 때에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고 하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생명들을 높은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다고 말씀해.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찬양의 방법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방법,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시편 149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나와. 그러면 새 노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새로 작사하고 새로 작곡한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는 몇십 년이 되고 몇백 년이 돼요. 찬송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런데 항상 새로운 그 은혜가 임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은혜를 가지고 그런 영적인 찬양을 하라는 이런 의미예요. 또 새로 나온 찬양도 역시 작사하고 작곡한 좋은 노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떠한 그 유명한 사람이 작사 작곡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마다 주신 찬양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게 될 때에 여호와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장 찬양하겠습니다만 또의 그 찬양 아이고 신물이 난다 이런 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 새 노래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아버지 내 생명 거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생명 나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나의 마지막 찬양이 될 수도 있사오니 영적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양하게 될 때에 새 힘과 새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며 찬양하여 즐거워하며. 시편 149편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남이 다 지어놓은 거 가지고 마지막만 사랑하는 마지막에 그것만 자기 이름만 넣는데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 남들이 다 부른 노래 마지막 그 자기 이름만 넣는데 사랑하는 이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내 이름 들어갔는데 그렇게 기분이 여러분 그러죠? 근데 생일 축하를 한다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만약에 이런다면 기쁨을 받으시겠어 안 받으시겠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슬퍼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슬퍼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성찬을 드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애통하면서 받으시잖아요. 회개할 때 내가 정말 죽을 죄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때도 주님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받으신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승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춤추며 찬양을 했어요. 춤추며 찬양하라.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라고 나와요. 여러분 춤을 춘다 이 말은 율동한다, 펄떡펄떡 뛴다 이런 뜻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펄떡펄떡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있을 때에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펄떡펄떡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그 겉옷이 들어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속옷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때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미갈이 아이고 왕이 주책 없이 그게 뭔 짓거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때 다윗 왕이 갑자기 팍 자기 이성을 찾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법궤 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계집이
이와 같이 나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나를 욕되게 하면 되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했다 하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찬양할 때 기뻐하는 춤추는 것을 조롱하던 그 미갈을 태의 문을 닫아서 평생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뭐 이렇게 절대 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꼭 찬양할 때도 정말로 아는 찬양 같으면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유교적인 것이 옛날부터 많아가지고 그 뭐 이렇게 찬양할 때 일동을 덩어라거나 좀 하게 되면 아이고 주책머리 없이 뭐 그런 소리를 하게 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그 주책 있는 것입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도 좋아서 춤을 추고 벌렁벌렁 하고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막걸리 한 잔 먹고 춤추는 그 보리대 춤추고 그것보다 못하냐고. 손 들고 찬양하니까 그게 부끄러워갖고 말할 때만 그것이 그게 살아 꿈틀거린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 두 손 들어봐요. 두 손. 살아있으면 두 손 들어봐.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 손이 아픈 사람은 할 수 없이 가만히 있고. 여러분 이렇게 손 들고 찬양을 하면 손 들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누가 뭐라 하냔 말이죠. 할렐루야. 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찬양할 때에 찬양이 꿈틀거리고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난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난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KBS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KBS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여러분 태진아가 딱 노래를 하나 해.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가 지휘에 맞춰서 열심을 다해서 그 전공자들이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뭔 노래냐? 인생을 노래한 것이고 허물을 노래한 것이고 사랑을 노래한 것이고 그냥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가지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하시겠느냐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악기 중에서 내가 최고의 또한 악기다 생각하고 내 목소리가 악기란 것을 기억하면서 목이 쉴 때까지 쉴 수 있는 단계까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손과 손 이것이 아무리 악기를 못한 사람도 손뼉 한번 쳐보세요. 시작. 337 박수 시작. 언제 배웠어? 이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네. 이것이 초등학교 운동할 때 배워요. 운동할 때 337 박수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배워놓은 걸 그걸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최고의 악기가 이 손뼉이란 말이에요. 손뼉. 그러면 여러분 이 손뼉 하면서 찬양합시다 할 때에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좀 전에 갖고 경솔하게 첨박하게 박수하면서 이런 소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찬양의 기적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찬양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 복음을 전해. 근데 거기는 금산이 옆에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도시예요. 우상으로 충만한 도시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글쎄 점을 쳐주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여종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을 만약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틀림없이 자기들이 거기서 전도를 못하고 나가든지 감옥 갇힐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있단 말이죠, 전도하려고. 그런데 계속 성가시게 하니까 그만 바울이 있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명령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려있는 여종은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인권이나 뭐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돈벌이만 생각하거든. 자기가 이제 돈벌이가 끊어진 줄 알고, 이놈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의 미풍양식을 해치고 또 더 나가서 로마의 황제를 이와 같이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뭐 신이 있다고 하면서 뻘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관할에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통수 한 통속이 되니까 실컷 매로 치고 감옥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 저도 들어가 봤거든. 빌립보 감옥에 터키 성지순례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힘 있는 사람만.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부터 계속해서 찬양을 해요. 계속해서 찬양. 언제까지? 밤중까지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밤중에 그만 착고가 벌어지고 수갑이 열어지면서 옥문이 확 지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옥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간수가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죄수가 한 사람이 도망가면 대신 지키는 간수가 대신 죽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칼 가지고 자기를 하고 딱 된 순간에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 하니까 깜짝 놀라고 와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야기.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의리의 자리에서 갑의 자리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와 그 집안과 직원들까지 다 예수를 믿고 그가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옥문을 열어버린 것처럼, 수갑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앉는 것이 되는 역사가 찬송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놀라운 그와 같은 또한 장면이 나타나요. 역대하 여러분 20장에 보게 되면 BC 860년경이에요. 이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냐? 이 여호사밧 왕이 들어요. 그런데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지금 이기기가 어려운데 너무나 그들이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강한 군대냔 말이죠. 그런데 연합해서 들어왔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해요.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감동해서 임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를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이라고 말씀해라. 그래서 야하시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했더니
마음의 안심을 가져.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야실에게 군대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지나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나가라고. 여러분 오늘 명절인데도 찬양하려고 했었어요. 감사해. 할렐루야. 네, 참 고마워. 그래서 군사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가운을 입혀가지고 쫙 찬양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만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암구가 틀려가지고 무슨 문제가 났든지 자체적으로 적인 줄 알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뒷날 아침에 보니까 다 따라합시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책에는 시체가 되었더라. 무엇이 되었더라?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시체가 되고 말았어요.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 하나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찬양단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군대 앞에 갔더니 찬양하고 갔더니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찬양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절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호를 기뻐하는 이 귀한 일들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과거에 찬양대를 했거나 하신 분들은 기쁨을 가지고 찬양대도 하시고 또 찬양단도 하시고 악기를 조금이라도 다룰 줄 아신 분들은 여러분 연습하면 되니까 와서 또한 악기를 동원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또한 율동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춤과 율동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지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도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고 집안에서 찬송 소리 여러분 입에서도 찬송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며느리들 가서 시댁에 갔든지 또한 가서 열심히 할 때에 입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똑같이 하면서 뭐 재미가 있겠어요? 똑같이 일어나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섬길 때에 여러분 부모님도 살아 계실 때요 돌아가시고 나면 오란 곳도 없어 갈 곳도 없어. 여러분 연세 많으셔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병원 그 요양원 데 계셔보세요. 명절에도 가도 누구요 하고 있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얼마나 서글퍼. 지금도 갈 곳도 없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엄청나 지금.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로 건강할 때 또한 살아 계실 때에 또한 집안의 어르신들이랄지 주위의 어르신들도 챙겨보고 또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거나 신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원치 않은 일로 감옥 가 있거나 또한 해외가 있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더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답게 영적인 승리를 하는 아름다운 좋은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